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야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옆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오고 가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고넬료의 회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가 있어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해리 오처드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노동운동 역사상 최악의 테러 사건의 주범이었습니다. 그는 말이죠. 레이크, 온타리오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어서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출석하여 주일 학교에 다녔지만 그는 바른 크리스찬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20살이 되어가지고 집에서 나가가지고 방탕화가 되어서 술과 여자로 세월을 보내다가 22살에 결혼을 했지만은 곧 아내를 버리고 서부로 향하였고 그가 정착한 곳은 럭키 산맥의 탄광지대였습니다. 그 당시는 말이죠. 이 기업주와 노조 측이 대립을 해가지고 혈투를 자주 벌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처들은 돈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조의 테러 단원으로 채용되어 가지고 수많은 폭행과 테러와 암살에 개입하였습니다. 그는 말이죠. 세계적인 그런 뉴스가 된 아이다호 주지사 프랭크 스트넨버그의 살해 사건의 주범이었습니다. 1905년 12월 30일 저녁에 퇴근을 한 프랭크 스트넨버그 주지사가 자기 집 문을 여는 순간에 미리 장되어 있던 폭약이 터져가지고 그의 몸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노조 측의 지시를 받은 오처드의 소용이었습니다. 오처드는 체포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오처드는 감옥에서 진기한 면회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 의해서 살해당한 프랭크 주지사의 미망인과 그의 아들이 교대로 면회를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용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방문할 때마다 작은 전도 책자를 주고 갔습니다. 오처들은 그 전도 책자를 읽으면서 영혼에 놀라운 그런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는 재판부가 모르던 범죄도 자백을 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신앙 고백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감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별명을 받을 만큼 감옥 생활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도와주고 동료 죄수들에게 성경 말씀을
일깨주면서 전도하였습니다. 회심을 통해 실제적으로 변화된 그의 생활 태도와 죽은 주지사 미망인의 요청으로 형량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고,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전도에 힘쓰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처를 했습니다. 이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각하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가 말이죠, 목회자에게 찾아와가지고 진정한 해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목회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3가지 변화를 말했습니다. 머리의 회심과 가슴의 회심, 그리고 돈, 지갑의 회심이 그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첫째, 머리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복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깨닫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슴의 회심은 가슴이 뜨거운 사랑과 정의로 변화되었어요. 그것을 이웃에 실천하는 것이죠. 세 번째, 물질에 대한 회심은 물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회심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방인이며 군인인 고넬료가 등장하여 환상을 통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가정의 복음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디어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이방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과 베드로의 순회 전도 사역의 시작을 언급함으로써 이방 선교의 기초 작업이 다져졌음을 나타내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 강림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포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고넬료의 회심은 이방 선교를 위한 가교적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1절에서 2절에 보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요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는 하나님과 가족과 함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가족과 함께 경외했다라고 1절에서 2절 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은 역사 속에 살아있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우리가 배워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이었으며 유대인에게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의 어려운 결단을 한 자요, 믿음과 행위가 진실한 자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으며 신앙의 가정을 이룬 경건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라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말하는 가이사라 빌립보와는 구별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105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팔레스타인의 지중 해안의 가장 발달한 항구 도시이고 내륙과 해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자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특별히 로마 군인으로서 백부장인 고넬료가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고, 또한 그를 경건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적으로 경건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총독부 관제를 경비하는 군인으로서 자신의 이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직위에 있었지만은 세상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항상 경건한 삶과 신앙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외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믿음이 향함으로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이 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게 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게 되고 육신의 정력을 쫓아가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해서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넬료의 경건 생활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경건 생활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가지는 바른 태도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공경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다라고 시편 31편 19절에서 말씀하고 우리가 택한 길을 알게 한다라고 시편 25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긍휼과 축복을 얻게 된다라고 누가복음 1장 50절에 말씀하고 있고 자손에게까지 축복을 얻게 하신다라고 시편 103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성수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고넬료의 경건이 진실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먼저 자기 가족을 돌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힘을 썼다는 데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태우는 성도들이 얼마나 부러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말이죠. 사도들 이후에 가장 경건한 자로 불려지는 사람은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20여 년이 넘게 기도했다. 그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술과 여자로 방탕한 생활을 갖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말이죠. 너무 답답했어. 안타까웠어. 항상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럼에도 그의 생활이 나아지지 아니하고 술과 여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방탕한 생활하니까 어느 날 말이죠. 수도사를 찾아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기도를 해도 아들이 술과 여자로 방탕한 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수도사가 하는 말이 기도하세요. 기도하라는 말은 늘 들어오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확실한 대답이 알씨고 그대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수도사는 좀 귀찮은 의투로 이제 가시오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눈물을 뿌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다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말에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결국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기독교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믿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먼저 가족에게 전도해가지고 가족 구원을 이루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바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가정과 가족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가족과 함께 경외하는 자였다. 두 번째는 백성을 구제하는 자였다라고 2절 중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일반적으로 말이죠, 군인에게는 휴머니즘이 결여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고넬료는 인정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뻗쳤습니다. 그가 구제하고 섬긴 이웃은 동족인 로마인뿐만 아니라 로마인을 적대시하는 유대인에까지 손이 뻗쳐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무엇입니까? 끼리끼리 나누는 사랑은 참 사랑이 못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혀 모르고 이해관계가 없는 낯선 이웃을 돕는 것이 귀한 일이고 순수한 구제요 봉사입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을 위해 목적의식을 가지고 돕는 것은 순수한 구제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말이죠, 흔히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모으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높은 직책을 얻었느냐라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방법은 얼마를 많이 모았느냐, 얼마를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직책을 얻었느냐 하는 것이 평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이웃에게 많이 사랑으로 베풀었느냐,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생활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되도록이면 나누어주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뜻있고 보람 있는 일에 물질로 우리는 구제하고 사랑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하시기를 헛되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남을 구제해서 내가 내 것을 내어놓는다 할지도 부하게 된다. 근데 또 자기가 말에 아껴가지고 구제처럼 생활해가 모으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해주고 남을 윤택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윤택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남에게 어떤 구제를 하고 베풀 때 보면 기자를 불러다 놓고 사진을 찍으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남을 도울 때는 다른 사람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하라.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탈무드에 보면 한 유대인이 구제할 때에 뒤로 돌아서서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구제받는 사람이 자기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지 알게 되어가지고 부끄러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도움을 주는 사람 자신이 그 사람에게 말해줬던 거드름을 피우거나 잘난 체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제의 동기를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지혜진 방법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이죠, 자신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구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니엇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참다운 구제는 형제나 친척이나 다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위에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렵고 힘든 자들, 소외된 자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불쌍한 이웃을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과 한 부자 청년의 대화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말이죠.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그 청년이 말이죠. 대답하기를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위의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즘 말이죠. 세계적인 불경기로 주위의 어려운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이들을 향한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한 희생적인 헌신과 사랑이야말로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는 실전 과제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계속되는 불경기로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나 자신의 어려움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위에 나보다도 더 어렵고 불행한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베풀다가 지치고 넘어질 때 사랑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지고 뛰어올 것입니다. 또한 고넬료는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2절 중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경건한 자로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이죠. 전혀 유대인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로마 군인들로만 구성된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장벽이었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삶 속에 믿음이 항암으로 나타나서 어려운 자를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의 끈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 그 응답의 약속도 분명히 되어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형식적인 의식이나 미사 여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대화가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육신적인 호흡을 잠시 멈춘다면 죽는 것과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의 호흡을 중단하면 영적인 생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겠습니까? 첫째는 말이죠. 영적으로 깨어 시험에 들지 않는 생활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의 가능성과 확신을 심어주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야. 기도하면 이런 믿음의 가능성과 확신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혜를 얻게 한다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염려로부터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무엇이든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말이죠 장충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말이죠 2000년도에 대한적십자 총재로 이렇게 재직을 하고 계시다가 2000년 8월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시 남쪽의 이산가족 100명을 인솔하여 북한에 갔다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당국대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말이죠 1990년대 후반에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8년 동안이나 말이죠 당국대학교 총장님으로 이렇게 재직을 하셨는데 뭔가 정치권에 잘못 보였는지 총장직에서 밀려나게 되었고 그래서 집에서 별 할 일 없이 생활하고 있는데 하루는 후임 총장 서리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가 한다는 말이 11월 달 월급을 줘야 하는데 26억 정도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좀 도움의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난감했습니다. 개인이 말이죠. 자기가 당국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대학병원을 세운다고 했다가 이처럼 자금난에 빠질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돈을 구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마음속에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안 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자기 머릿속에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는 불교 신자로서 무슨 일이 있으면 불경을 외우고 부처에게 매달리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주 희한한 생각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는 말이죠. 사무실을 잠가 딱 놓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 돼요. 울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했습니다. 제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무리하게 대학병원을 세우려고 하다가 그만 저희 대학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교수들 그리고 직원들 월급을 다 주지 못할 형편입니다. 저희 대학을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이죠. 막 울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 60평생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말이죠.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 근데 참으로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음날 말이죠.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26억 원이 마련되어 가지고 월급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집에 있던 불상과 불경을 다 치워버리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장축 이분의 간증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빛처럼 인도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형통하게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맛보고 사는 성도가 행복한 삶을 살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불경기로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사는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려운 자를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런 그가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됨을 갖다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인 3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고넬료가 환상을 봤다는,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첫째는 천사를 보게 되고 음성을 들었다라고 3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합니다. 로마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질에서 말하는 제9시는 유대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 로마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경건한 고넬료는 기도 시간에 맞춰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보게 되고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환상이 무엇입니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껴있는 상태에서 초자연적인 어떤 것을 보거나 듣는 것을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본 것은 그의 경건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참된 경건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도 임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초자연적인 현상에 놀란 고넬료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리시던 그러한 장면과 사울을 부르시던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질문에 대한 천사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고넬료의 경건 생활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어려운 자를 구제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다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표현을 하면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제할 때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할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신다는 것은 잊지 않고 보응하여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그 기도의 응답은 3가지로 나타나요. 즉시로 말로 yes로 나타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way, 그렇지 않으면 no입니다. 즉시로 yes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뜻과 관점에서 부합하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딱 부합할 때 즉각적으로 yes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좀 기다리라 할 때는 하나님의 때와 뜻에 비춰 그럴 때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 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점에서 볼 때 응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말이죠. 고넬료가 환상을 통해 천사를 보게 되고 천사를 통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의 경건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다른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환상 중에 천사를 보고 환상 중에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에 보면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엿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왜 천사는 고넬료에게 사람을 엿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 했는가? 여기서 우리는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은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또는 절대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갈망하는 그에게 환상 중에 천사가 찾아와서 그의 과거의 행적을 인정하고 앞으로 할 일을 알려줬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이죠. 복음 전파를 위해 가지고 순회 전도를 하면서 루다에 왔다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에니아를 치유하고 거기서 말이죠. 요파에 있는 여자자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다가 병들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급히 요파로 내려가서 믿음과 기도로 다비다를 살린 후에 비장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말이죠.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에 오면 그때 제6시 기도 시간이 되어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되고 세 군에 걸쳐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각종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깨끗이 못한 음식음을 핑계로 모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베드로도 말이죠. 6시 기도 시간에 말이죠. 기도를 했는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 환상에서 말이죠. 부정한 것이라고 여기지는 각종 짐승을 갖다가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깨끗이 못한 음식음을 핑계로 인해 가지고 순종하기를 거부했다. 이것은 말이죠. 주님께서 이방인에 대해 아직도 유대주의적인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환상 직후에 있을 고넬료의 초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6시 기도 시간에 본 환상이 말이죠. 하도 신기하고 또 이해하지를 못해가지고 다시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자신들을 보낸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는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신의 집을 방문하자 잘 오셨다라고 한영의 말씀을 하고 이제 자신이 초청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초청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33절 후반절이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그 목적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한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하실 구원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이유는 아직 고넬료가 모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성령의 은사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알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넬료 가정의 복음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선한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수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안에 거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는 자들은 항상 기도하며 어려운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며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7일의 첫째 주일날 무더운 날씨지만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또 군대의 백부장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을 가족과 함께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경건 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환상 중에 천사를 보게 하시고 천사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사 베드로를 청하여 그 고넬료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게 하므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씀하셨사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고넬료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위 어렵고 힘든 자들 구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적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경건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화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증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고넬료처럼 경건한 자가 되어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춤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